오늘은 여호수아 9장 10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 본문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6장부터 8장 통해서 뭐가 사람을 이기게 하고 뭐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전쟁은 성을 쳐서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전쟁은 어떤 강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전쟁이라는 것.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죠. 아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 따라갔고요. 숨겨진 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에 패배를 가져왔다. 불순종과 욕심은 그죠? 앞서 여리고성 전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에 대한 전투였다면 또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욕심에 대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과 욕심은 우리 승리의 가장 큰 적이다. 신앙의 승리의 가장 큰 적은 불순종하는 것, 우리 안의 욕심. 그러나 하나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순종은 승리를 부르고 불순종은 패배를 가져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죄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0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속지 않는 신앙. 여러분 속기 싫으시죠? 한번 속아 보셨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속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속아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신앙은 힘이 없어 무너지는 경우보다 분별력을 잃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인생이 무너질 때 거대한 악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이건 너무 악하니까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대놓고 악한 것은요,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래요. 거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거대 악은요, 우리로 경계하게 하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몇 명이 없어요. 대놓고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몇 명 외에는 거대 악에 넘어지는 경우는 없고,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사탄은 문 앞에요, 빨간 얼굴에 빨간 뿔하고 내가 막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너 요즘에 많이 힘들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너만 뭐가 특별해. 너도 똑같아. 사람이야. 위로 받아야지 하면서 이게 마치 나를 위해서 아주 잘해주는 것처럼 친절한 얼굴을 하고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먹어봐. 그죠?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선악의 싸움이기 전에 분별력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의 싸움이다. 사탄은 정면 승부 못해요. 사탄은요,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럼 널 피할 거다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정면 승부를 무서워해요. 정면 승부보다 뒤에서 조용히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실달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인식하는 것은 정확할까요? 아니면은 대략 옳은 부분이 많을까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정체성에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사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능력이 많은 자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속인 자로 먼저 설명하셨다는 데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면 대응하고 정면적으로 공격하고 정면적으로 핍박하기보다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게 얘네들의 주특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칼보다 우리 생각을 먼저 흔들어요. 환경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을 흔들어 버리고요. 상황보다는 마음을 먼저 흔들어 버립니다. 영적 전쟁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이 아니에요.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별력의 싸움이죠. 마땅히 신뢰할 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져서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을 신뢰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잘못된 선택.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속이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시작부터 우리를 속이면서 시작한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천하를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천하를 속이는 자. 근데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잖아요. 끝까지 속이네. 처음부터 속였고 끝까지 속여요. 그 중간에 지금 계속해서 속이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 먹었고 끝까지 우리를 속여 먹는 존재가 사탄이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속이고 선한 척 진리인 척 가장합니다.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도 이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대적해라. 사탄에 대한 수식 그래요. 대적해라. 늘 깨어 있어라. 삼가라. 조심하라. 이게 사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고예요. 자, 첫 번째로 9장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첫 번째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죠.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이 그들이 힘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무너지고 아이성이 자기들의 깜냥으로 3,000명 정도 대응하면 될까 했는데 처참하게 깨지고 숨겨진 죄가 밝혀지고 결국 다시 전투에서 아이성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수를 씁니다. 기브온도 사실은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싸우지 않고 속입니다. 헤어진 전대, 낡은 포도주 부대, 기워낸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다 치장을 하고 마치 먼 곳에서부터 긴 여행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속이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뭐 멀기 때문에 뭐 평화 조약, 뭐 상호 보호 조약 이런 거 뭐 의미 없는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와서 우리가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연극을 합니까? 강력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근데 이 조약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가만히 보면 상호 불가침 조약 아시죠? 상호 불가침 조약은 뭐 하는 조약이죠? 서로 간에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약이죠.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상호 보호 조약도 있어요. 상호 보호 조약은 누군가가 다른 대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대응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상호 보호 조약이죠. 상호 불가침 조약과 함께 상호 보호 조약까지 맺어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셨거든요. 어떤 조약도 맺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묵상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9장 14절
9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죠? 핵심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왜 위험한 상태냐?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죠. 여러분, 이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겼죠. 이기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은 게 또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좋잖아요. 이기고 또 이겼는데.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는 힘들 때, 어려울 때보다는 잘 될 때예요. 왜냐하면 잘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뭐냐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잘 되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냥 쓴 눈물 삼키면서 하나님 하면서 곤고한 중에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킬 때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순적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럼 잘 되거든요.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재밌는 건 사람은 급할 때보다 익숙할 때 위험해지더라고요. 운전 초보 할 때 우리 솔쌤이 처음 그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목사님 저기 골동에 차가 왔다는데 끌고 오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저 경동 나비엔 그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가 있어서 거기서 야 잠깐이라도 연수를 하자 그래갖고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자리에 앉더니 10시 10분 딱 그래서 좀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죠. 아니 20km를 달려요. 너무 빨라요. 20km를 달려요. 손에 땀을 쥐고 조심조심하죠. 예, 그럴 땐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3년, 5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스마트폰도 보고 딴 생각도 하고 주의 집중도 안 하고 이 사고는 이럴 때 나는 거죠. 내가 좀 운전 좀 잘한다. 난 사고 안 낸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붙을 때.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여쭙죠. 모르니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우리 지훈이가 그래요. 미쳐요 아주. 질문을 하루에 한 10,000개를 쏟아내는데요. 그래서 최규옥 집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다 일일이 반응하다가 사모님한테 나 갈래요. 계속.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 정도야 하나님 뭐 내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때 이때부터 영적인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대놓고 나 사탄이다 하면서 선전포고하고 접근하지 않아요. 좋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괜찮아 보이는 선택. 아 이건 바보라도 이게 맞아. 맞는 것 같은 선택.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할 것 같아도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 나한테 묻지 않고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른들 한번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접받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당연히 그렇게 인도하더라도 여쭙고 하는 것과 여쭙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경험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하거든요. 과거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미루어서 이게 옳다라고 하니까 또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다고 나쁠 때는 나쁘다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대세야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요.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손익을 갖다 따져보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께 여쭈었는가? 성경은 늘 같은 패턴을 보여요. 능력이 부족해서 망한 경우보다는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패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쭙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결국 영적인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 망가지는 대부분의 결정은요, 그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멋대로 결정한 결과지. 알고도 악한 것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보여서 선택한 결과지. 그래서 속지 않는 이 신앙은 똑똑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는 썩은 거고 하나는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 선택하죠. 당연히 비교적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뭐가 선행돼야 된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 그래서 이 기본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면, 한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참 오래 가죠. 오래 가요. 결국 이스라엘은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러나 이미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니까 이걸 번복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이 한 번의 잘못된 타협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무엘하 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이크 주세요.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기브온 언약이 후폭풍이 실제로 수백 년 뒤까지 이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을 넘어서 상호 보호 조약까지 포괄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 결국 동족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이런 딜레마로 가죠.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죄 타협의 장기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죄의 타협의 장기성. 여호수아 시대의 타협 하나가 사울 시대까지 수백 년 악영향을 남깁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세대를 건너서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은 그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에 반드시 참혹한 흉터를 남깁니다. 가문에 흘러요. 우리는 자꾸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이하게. 큰 일은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잔뜩 긴장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 작은 타협이 인생 방향 자체를 흔들 때가 참 많거든요.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바다 전체가 배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죠. 작은 틈으로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큰 죄 하나보다 작은 타협들이 방치되는 거, 그 상태가 나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거죠. 침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큰 순간보다 작은 선택들이 정말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즐겨 무엇을 보는가, 내가 즐겨 무엇을 듣는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는가,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큰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또 10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니까 가나안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야, 우리랑 동족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어?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런죠.
이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네요. 이게 속아서 맺은 언약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이 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왜 또 실수했냐, 너희들 왜 또 사고 쳤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 이제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절망해 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여기서 일으켜서 다시 살릴 것인가, 이것을 바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10장 8절 읽어볼까요?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놀랍죠. 사람이 실수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맺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사고 친 거 이스라엘을 수습해야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이 지금 수습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밭을 갈아도 선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실수로 가진 전쟁과 세상의 수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악으로 바뀌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이스라엘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 때문에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선택한 건 그 백성의 실수까지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실수하잖아요. 그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실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잘도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수했죠. 모세 실수했죠. 다윗도 무너졌죠. 베드로도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신앙은 완벽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결국 돌아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다. 여러분,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죠.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시고 결국은 돌아와야죠. 네 번째 주제가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거 제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한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 주제는 해가 멈춘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해가 멈춘 전쟁.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놀라운 기도를 올리죠. 10장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여기 본문도 제가 PPT를 준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좀 현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무모한 게 뭐냐면 이제 논의를, 그분들이 쓴 글들을 많이 읽어봐요. 읽어보면 해가 멈췄다라는 이 사건에 집중해서 주석이나 주해서들을 이렇게 보면 태양이 어떻게 멈췄을까 여기에 머물러요. 그 우리가 좀 고민하면 알게 됩니까? 태양이 어떻게 멈췄을까요? 어떤 원리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그 고민한다고 우리가 알게 될까요? 근데 그냥 획일되게 태양이 어떻게 멈춰졌을까? 이걸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은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태양 멈추게 하실 수 있죠.
그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멈추게 못하시겠어요. 근데 왜 멈추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이 운영되는 시간까지도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멈췄냐? 그분의 백성 위해서. 성경은 종종 자연 법칙보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더 강조하거든요. 이 장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자기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대한 전쟁 속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소리만 질렀지 무슨 피 한 번을 흘렸습니까? 예? 지금 이 전쟁에서도 뭐 해가 멈출 때 그들이 밧줄을 달아가지고 멈추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싸움도 다양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신앙의 싸움도 있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현실과 싸우기도 하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싸우는 분이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아요? 그 많은 싸움 속에서 나는 혼자 놓였다라고 생각했던 적 많죠. 근데 사실 그 많은 싸움에 한 번도 하나님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싸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거의 문제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 이것을 매일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9장 10장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요.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속고 있을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아주 비스무리하게 속이거든요.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그래도 난잡한 거,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그런 거 10개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사실 나의 개인적인 영적 호기심만 만족시키고 삶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요. 사탄은요.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의 말씀 다 믿을 게 못 돼요. 나는 지금 뭐에 속고 있을까? 사탄은 지금도 조급함으로 속여요. 지금 이거 당장 해결해야 돼. 이거 지금 대책 세우지 않으면 이 큰일 난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에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는 너무 많아. 생각을 단순화시켜. 이 행동해야 돼. 지금 이번만이야 괜찮아.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번만 특별한 경우니까 이번엔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자, 손잡아, 일로 와.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속지 않는 신앙은 조급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순간 이게 망조가 왔다. 조급한 순간 신앙에 큰 시험거리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볼 시간, 기도해 볼 때까지 멈출 줄 아는 신앙이 저는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어리석은 자기 확신으로 속입니다. 기도 없는 결정으로 속이고요. 작은 타협들로 속이고요. 그래서 속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많이 아는 신앙 이전에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다. 하나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라는 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전체가 몇 장까지 있냐면 13장이 있어요. 근데 13장 이 짧은 본문 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3번이 소개가 돼요. 그 왕 앞에 섰어요. 왕이 하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이 하문을 하면 즉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하문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왕이 하문하는 그 시점에 왕보다 높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짧은 순간에라도 기도함으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주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고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삶 속에 호흡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가 느헤미야의 안에 있어요. 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극명한 증거죠.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아, 이것은 나를 경건에 쌓고 영역이 세게 해줘가지고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막 신유지 은사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기도 왜 합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마다 즉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혹 실수했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이제 만정이 떨어졌어. 너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붙잡고 다시 사용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 깜냥으로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내 잘못된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더 신뢰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서로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또 한 번 작정하셔야 돼요. 요즘 내가 뭘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결정할 때 기준 있잖아요. 기준. 요즘에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응답이 빠른 게 있네.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즉각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은 한참 있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답답하게. 기다리기도 힘들고 막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언제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견뎌요. 근데 견디고 버티고 막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요. AI와 사람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작은 타협들 하나하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실수해서 주저앉은 이후에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내가 추진하던 이 일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바닥에 박살났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예? 성공했을 때는요, 승리했을 때는요. 이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다짐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는 늘 강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실수하며 작은 타협들을 가볍게 여길 때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겸손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거짓과 미혹으로 저희 생각과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저희 삶 속에 잘못된 선택과 실수, 후회되는 결정들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완벽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과 학교,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모든 전쟁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따라가게 하시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노라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